말씀은 창세기 28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로 15절 말씀. 창세기 18장 1절로 15절 말씀을 찾았으면 한 절씩 교도할 텐데요. 중고등 친구들 이제 졸면 안 됩니다. 교도할 겁니다. 교도 한 절씩 교도할 텐데 늘 말씀드린 것처럼 중고등 친구들은 이 시간을 꼭 크게 읽어주셔야 됩니다. 자부터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그가 그들을 붙잡고 중에서 달려나가 원격하여 몸을 땅에 눕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우리 좀 가져오고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 이르되 섭기 온갖 것을 만족하여 설명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수라기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눈뜨고 이와 하인이 요리한 사마리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쏟으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이르는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몇 살했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느냐. 내가 늙을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 아내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오늘 특성이 있겠죠. 전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받으시고 중고등 친구들 특성할 때 또한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특성 먼저 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사랑하는 아들, 딸로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마음에 합한 자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삶을 기꺼이 주께 내어드리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네,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온전 주의 마음을 마음 가운데 받아서 세상 나아갈 때 우리에게 힘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잘 사셨나요? 잘 지내셨습니까? 잘 못 지내셨습니까? 세상 가운데 사실 때 어떤 마음으로 사셨나요?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두려움과 어려움과 무너짐과 연약함과 쓰러짐을 경험할 때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자신감을 신뢰하는 시간이셨습니까? 아니면 나의 연약함을, 무력함을 처절하게 느끼는 시간이셨습니까? 우리는 2주 전에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체결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 가운데 있었던 핵심, 아브라함이 이루겠던 핵심 과제, 아들을 주겠다. 그 아들을 통해서 번성하게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그 언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사라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렇자 사라는 한 가지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자기에게 딸려있는 자기 여종 하갈, 젊은 공 하갈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미 늙었고 당신도 이미 늙었으니 나를 통해서 후사를 얻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지 않습니까? 내 여종 하갈이 있으니 이 여종을 통해서 우리가 아들을 얻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게 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보기에도 이 말이 합리적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서 사라에게 아니 당신과 나 사이의 아들을 얻어야 하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라의 얘기를 듣고 이 하갈을 통해서 후사를 얻고자 계획합니다. 그리고 하갈을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는데 때마침 또 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짓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스마엘을 낳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겠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셔서 약속을 이제 언약했던 그 약속을 이루시겠구나 하면서 시간이 쭉 지났는데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어서 나의 언약을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시는 이야기가 사라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내가 너와 사라 사이에 아들을 주어서 그 아들을 통해서 내게 복을 줄 것이다. 그 이름은 이삭이라고 지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생각합니다. 내 나이가 이제 곧 100세가 되려고 내 아내 사라도 나이가 많아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얻고자 함이 우리의 생각에 합리적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맞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갑자기 다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나와 사라 사이에는 더 이상 어떠한 아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이 이야기를 하시는가? 좀 안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내가 하갈을 통해 얻은 아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길 원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의 행동이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 집에서 기른 자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야기하실 때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내 상속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내가 생각하기엔 이 아이가 내 상속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플랜 A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아브라함은 플랜 B, 플랜 C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아니 내 계획은 플랜 B와 플랜 C가 있지 않아. 너는 내 계획을 오해하고 있어. 내 계획은 처음부터 플랜 A였고 그 플랜 말고 다른 플랜은 없어. 그건 내가 할 거니까. 내가 그 플랜을 짜놨어. 그리고 그 플랜은 조금의 오차도 없이 시행될 거야. 너는 왜 자꾸 나에게 플랜 B와 C를 내놓느냐? 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내 안에 너의 진짜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내가 아들을 주겠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이삭이고 내가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것이 나의 약속이다. 너를 향한. 그러나 너가 나에게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 이게 비록 내 계획은 아닐지라도 내가 그에게도 복을 주어서 그를 통해서도 내가 큰 민족을 이뤄주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발언을 그냥 넘기시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계획을 실행시키심에도 아브라함의 그런 제안마저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고 약속의 징표로 너희 모든 남자는 할례를 행하라. 그것이 약속의 징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할례 이후에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가 가득한 숲에서 거주할 때입니다. 그날 매우 날이 더웠습니다. 우리가 텐트를 쳐보면 아는데 텐트 안에는 공기가 흐르지 않습니다. 체류합니다. 날이 더운 날 그 장막 텐트 안에 매우 습하고 더운 공기가 가득 찼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텐트에 바람이 통할 수 있는 모든 창을 열어야 합니다. 그래야 바람이 숲에서 바람이 지나갈 거니까요. 그렇게 텐트에 모든 바람이 통할 곳을 열어놓고 더우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바람이 통하는 문, 장막 문 앞에 바람이 이렇게 들어오는 걸 맞으려고 앉아 있는 겁니다. 텐트 가운데 있으면 더우니까요. 그래서 그곳에 이렇게 바람이 오나 하고 있는데 날이 더우니까 어떻게 있겠습니까? 날이 더운데 정면을 계속 이제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을까요? 왜 날이 더우면요 자연스럽게 고개가 숙여집니다. 아니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앞을 보지 않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느낌이 이상합니다. 분명히 내 앞에 누가 있는 것 같다. 고개를 들어서 딱 보니 세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봤을 때 아브라함은 아까부터 장막 문 앞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이 숲길을 걸어서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그 발걸음을 아브라함은 들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들리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그 발걸음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세 사람이 사람이 아닌 것을 알아차린 겁니다. 이 세 사람이 주님이시구나. 나를 찾아오신 분이. 나를 찾아오신 분이 주님이시구나. 그래서 급하게 달려나갑니다. 달려나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이 내게 오셨습니다. 은혜입니다.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날이 더우니 내가
씻을 물을 준비하게 하시고 드실 음식을 준비하게 하셔서 씻으시고 음식을 드시고 그늘에서 쉬다가 기분이 좀 괜찮아지시면, 좀 컨디션이 좀 더 괜찮아지시면, 날씨가 좀 더 괜찮아지면 그때 가십시오. 내게 그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그걸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간청합니다. 이게 주님께서 허락하십니다. 너가 나에게 말한 대로 내가 기다리겠다. 아브라함은 급히 장막으로 뛰어들어갑니다. 뛰어들어가서 물을 준비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요리를 준비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준비해서 나와서 나무 그늘 아래에 상을 펴고 음식과 씻을 물을 드립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음식들을 드시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내게 아들을 주겠다. 사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계속 사라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사라가 어디 있느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 내가 지금 이 음식을 먹고 나서 떠난 뒤에 내가 내년 이맘때에 다시 내게 올 것이다. 그때 사라가 아들을 안고 있을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럼 사라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사라는 장막 안 어딘가에 있었겠죠. 사라 또한 아무 발소리가 들리지 않았는데 갑자기 자기 남편이 장막 밖으로 뛰쳐나가더니 갑자기 헐레벌떡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세 사람분의 물과 음식을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한다. 근데 아브라함의 표정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조금만 늦게 했다가니 아브라함이 정신이 나갈 것 같은 표정인 겁니다. 그래서 사라도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아브라함이 들어와서 이것저것 준비하더니 준비가 다 되니까 휙 나가고 장막 밖으로. 사라도 궁금해서 장막 근처에 이렇게 서 있었을 겁니다. 드라마에 보면 어떤 방 안에 누군가가 들어가서 대화하는 것을 엿듣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문에 귀를 대죠. 귀를 대고 귀를 쫑긋 세우고 듣습니다. 마치 사라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장막 뒤에 서서 자기의 모습이 가려지는 곳에, 들키면 안 되니까요. 자기가 그 앞에 나와 있다는 것을 가서 최대한 도대체 무슨 일인가, 무슨 얘기를 하시나, 아브라함은 도대체 무슨 얘기를 듣고 있나, 이렇게 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 라고 이야기하실 때 부부는 단습니다. 부부는 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 할 때 아브라함도 웃었거든요. 근데 사라도 웃습니다. 내가 나이가 들었고 내가 늙었고 내 남편 아브라함도 늙었는데 내가 무슨 아들을 낳아서 내가 아들 낳음으로 즐거움이 있겠는가? 우리가 이게 안 될 걸 아니까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무슨 늙어도 지금 이 나이에 내가 애 낳는다고 세상이 다 비웃는다. 웃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라, 너 왜 웃느냐? 사라는 자기 혼자 숨어서 웃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자기를 향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사라야, 너 왜 웃어? 내가 한다니까?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해준다니까? 내가 기한이 차면 내가 다시 올 텐데 너는 아들을 안고 있을 것이야. 그 아들 이름은 이삭이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이후에 아브라함은 100세의 나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년 이맘때쯤 내가 아들을 안고 있을 것이다. 그 말씀대로 아들을 얻습니다.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얻고 이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사라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내가 처음에는
그 말이 믿기지 않아 헛웃음 쳤으나 이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웃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 나이에 모두가 아이를 낳았다고 이 일을 모두가 다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이 아들을 보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웃을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네, 우리는요 이 일에 이 사건의 핵심 주제를 이삭에게 가져가면 안 됩니다. 아들을 얻은 것으로 가져가면 안 됩니다. 이 일의 가장 중요한 것이 아들을 얻는 어떤 결과론적인 것으로 가면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이 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들을 낳았다는 그 결과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불임 부부에게 이 말씀을 가져다 들이대면 그 부부들이 신앙이 성숙해질까요? 아니요. 이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들을 낳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결과론적인 그 이적을 가지고만 접근을 하면 분명히 자기에게는 왜 그렇지 않는가? 왜 나에게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나는 잘못 믿고 있는가? 나는 잘못된 결과론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왜라는 질문이 들어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12장 이전으로 가면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레가 임신하지 못했다. 그래서 아들이 없었다. 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요. 아브라함만 부르신 게 아니라 사라를 같이 불렀었던 겁니다. 사라에게 아이가 없다는 걸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고요. 이미 계획을 짜 놓으셨던 겁니다. 언제부터요? 아브라함 부르기 전부터요. 그런데 이걸 아들 낳은 걸로만 접근하면 실수하는 겁니다. 여기 앉고 싶어. 하나님은요 그때부터 시간표를 세워놓으신 겁니다. 그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시간을 흘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가운데서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입니다. 이스마엘이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일들이 진행이 됐습니까? 아니,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 일들이 왜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분명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계획을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내민 것은 하나님이 배제된 아브라함의 시간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분명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엘리에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생각했을 때 아브라함은 생각이 이랬던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으니까 이 약속을 빨리 내가 어떻게 해내야 해. 엘리에셀을 들리는 겁니다. 엘리에셀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나의 아들을 통해서만 해야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나의 시간을 씁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시간을 씁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가지고 와서 이제는 내 아들입니다.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신 내 아들입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요, 우리의 플랜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들이밀면요,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흘러가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시간을 가져다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시간을 가지고 들이밀었을 때 이 일이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한이 있다는 겁니다.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것이 내 계획이다.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해놓은 때가 있다. 그런데 나를 빼놓고 계획한 너희의 시간이 아니다. 그것은 의미가 없다. 내 계획 안에 들어가라. 내 계획대로 갈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만 대안을 드리면 돼요. 하나님은요 그 대안을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치로 생각하고 우리의 논리대로 접근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플랜 B는요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플랜 A가 완벽한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플랜 A를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분이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플랜을 들이미셨을 때, 우리에게 그 플랜을 주셨을 때는요, 하나님이 자신이 있으니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없으면 이렇게 하다가 플랜을 틀렸겠죠. 아, 내가 봤을 때 너무 이건 좀 안 되는 것 같다. 아브라함아, 우리 그냥 종을 통해서 이 일을 진행해 볼까? 이렇게 하셨겠죠.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 계획은 변합니다. 너희의 계획을 자꾸 수정할지라도 나의 계획은 수정되지 않는다. 나의 시간은 완전하고 나의 시간표는 완전하다. 아브라함아, 너가 조급하게 생각한다고 당겨지는 게 아니야. 아브라함아, 너가 다른 대안을 가지고 온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야. 내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일을 사람의 마음을 바꾸셔서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조급하다고 당겨지지 않는다고 우리가 놓고 있지는 않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니까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은 그 계획을 사람의 마음을 바꾸셔서 그 일을 이루기 원하시는 분이다. 사라가 아들을 그냥 얻었습니까? 하나님 그 말씀하시고 사라가 갑자기 임신했을까요? 아니지. 뭔가 있었겠죠. 뭔가 있었으니까 아이가 태어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 둘 다 어땠습니까? 우리가 늙었는데 무슨 아들을 얻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말을 듣고 마음이 바뀐 겁니다. 우리가 아들을 낳을 수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 것이다. 또 바뀐 겁니다. 바뀌었으니까 어떤 일을 했겠죠. 그리고 아들이 태어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데 인간의 조급한 마음으로 이루어지진 않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데 사람을 쓰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쓰셨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가운데 세워놓으신 계획, 우리 대창교회라는 이 공동체 가운데 세워놓으신 계획 가운데 사람의 마음을 바꾸셔서 그 일들을 이뤄가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배제된 우리의 시간으로 이루어지진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배제된 우리들의 계획으로 당겨보려고 한다고 당겨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어떠한 현명함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가장 완전한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에 자신이 있으십니다. 그 계획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지 구체적으로 다 계획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때로는 더하시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사람의 마음을 바꾸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어떠한 다른 방법을 쓰시기도 하셔서 그 일들을 늦지 않게, 우리 생각에는 느린 것 같아도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때 정확하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년 이맘때 기한이 이르면, 내가 정해놓은 이 기한이 딱 도래하면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 내가 늦지 않게 하겠다. 내가 지각하지 않겠다. 내가 너와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 약속하시는, 그리고 그 증표로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겁니다. 내가 약속을 지킬 것이다. 그 증거를 너희가 가지고 있어라. 내가 늦지 않고 이 약속을 내가 정해놓은 때에 반드시 이룰 것이다. 우리가 보기에 늦는 것 같아 보이죠. 더딘 것 같아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계획과 진행되는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정확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주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대안을 제시한다고 해서 안 된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급하게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하려고 해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하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정해놓으신 시간과 기한이 있다는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그럼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우리는 손 놓고 있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대로 우리가 열심을 다하자. 하나님이 배제되지 않은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자.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행할 때도요, 항상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당면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자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어떤 삶의 계획을 세워야 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배제된 우리의 시간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배제된 우리의 시간을 써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살아야 합니다. 이제 연말인데요. 1년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의 시간대로 살진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묻기보다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살진 않으셨습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내 논리로 이게 맞다고 생각한 대로 살진 않으셨습니까? 오늘부터는요, 내 주권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요,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의 시간을 살기 원합니다. 내년 시작은요, 하나님이 배제된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보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거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시키기로 작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두 팔 걷어붙이셨다니까요. 두 팔 걷어붙인 분이 안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더 늦추는 걸 잘하더라고요. 우리가 그 일을 더 늦춥니다. 우리의 열심을 할 때. 제가
제가 제 열심으로 하니까 신학교 졸업이 늦어지잖아요. 제가 제 계획, 제 논리대로 하니까 제 신학교 졸업이 늦어지잖아요.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정말 아깝다니까요. 몇 년이 밀렸습니다 지금. 결국 이거 해야 되는데,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가는 건데, 제가 제 논리대로 생각하고 제 이치대로 생각해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제 시간으로 쓰니까요, 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배제한 여러분의 시간에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사십시오. 그것이 가장 완벽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는 것을 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살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된 이 시간들을 허비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들어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계획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